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예수 이름 높이세 할 때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이제 예수님 앞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 모습을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 가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높이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평범한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굉장히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분도 사실 그 목수였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 일을 했던 똑같은 목수였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뭐 난리가 난 거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12년 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 막 혈루의 근원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여튼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니까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대. 무리를 걸으셨대.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 소문의 소문을 듣고, 지금 같으면은 인터넷으로 SNS로 막 나갈 건데 그때는 그건 없었으니까 전화도 안 됐는데, 하여튼 그래도 소문이 아주 엄청나게 빨리 퍼져가서 온 유대 땅에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계신 다음은 거기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력한 어떤 정치인들,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 유력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연설할 때 많은 지지자들이 쫓아가서 연호하고 막 열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 유명한 사람이 어디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해 보니까 우리나라 배용준이가 그 친구 나오면 일본에서도 아줌마들이 넘어오잖아요. 그 배용준이 보겠다고. 이제 어제 저희 집에 TV가 잠깐 틀어져, 거기 보니까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구독자가 그분 250, 자기 부인까지 해서 하여튼 거의 200 몇만이라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큰 이런 홀을 빌려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그 사람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기 왔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같이 셀카를 찍고 막 이런데, 어떤 여자애들은 그 고등학생들 여자애들은 청년들 여자애들 와서 손 안 씻을 거예요 막 하면서 이제 악수했다 이거. 손도 안 씻고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유명세 앞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서 열광하고 막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그 성경에 쭉 우리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한마디로 우리 표현대로 뜨셨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 일대 모든 사람이 다 몰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그 사람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들 다 구원 받았을까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다 구원 받았을까요? 다 그 사람들 기적도 봤잖아요. 이적을 봤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어요. 무리를 걸으신 걸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 행하신 걸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체험하게 주시면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봤는데 그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다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동건이가 아니란. 자, 그 사람들 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그 올라가서 십자가 질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열광하고 환호하고 예수하고 연호했던 그 사람들, 그 갈보리 동산 십자가 아래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행하신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 따라왔는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아니, 거의 없는지 몰라요. 너무 소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자기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아래에 여자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가냘퍼보였던 그 여인들 몇 명이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도망쳤잖아요. 별로 남아있잖아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열광하고 환호할 때는 자기들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그냥 하나에 흘러가는 물이었어요. 무리일 뿐인 거예요. 수많은. 자, 보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한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 그들이 원했던 것을 봤어요. 그냥 먹여주잖아요. 오병이에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병드는데 고쳐주신 거예요. 죽었는데 살려놨어요. 그들이 수없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했는데 그들이 어떤 꿈꾸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아주 위대한 어떤 지도자, 그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로마 그 폭정을 단숨에다 날려버리는 그런 뭔가 멋진 슈퍼맨 같은 그런 어떤 메시아를 원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막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할 것 같았잖아요. 죽은 자 살려, 병든 자 고쳐, 무리를 막 걸어 다니시오. 오병이에,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 갖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시고 남기니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그런 예수님 옆에 항상 계신다면 우리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어떤 뭐 죽어도 금방 살려주시니까 겁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나 죽여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대항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할 때 다 거기서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결국 로마의 군병에 끌려가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그 골고다까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생각했는지 몰라. 아, 우리는 속았다. 우리가 속았어.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다 도망치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줄 때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뭔가 이제 자기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모습을 다 이제 멈추셨을 때 그들의 기대치가 꺾여지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떠난 거죠.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언제부턴가 이제 다 보이지 않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이제 그 군중들 속에 다시 들어가요. 예수님이 처음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 막 열광했던 그들이 그 실망감,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그 관원들 그 편에 서서 같이 이제 그 무리들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돌변한 거죠, 상황이. 여러분, 이게 뭐 어떤 모습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오늘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하고 또 더 많은 그 군중들이 모이면은 찬양할 때 젊은이들 특별히 막 열광을 해요. 생명이라도 내놓을 것 같잖아요. 뭔가 그냥 지금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 집회 막 이런 데 가서 찬양하고 하면 선교사로 갈 사람 나오시오, 일어나시오 하면 엄청나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만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 뭐 저는 그걸 내가 복음이라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독교, 또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원하고 이 기독교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 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그때는 열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 내 생명 바칠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돌변해 버려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싫어요. 떠나는 거예요. 돌변하는 그런 모습. 자, 여기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근데 예를 들어 수연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아니다, 야 걔는 아니야 이랬을 때 하나님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이래야 하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찝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현대 기독교가 수많은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찬양 집회, 어떤 특별한 집회, 또 특별한 목사님들 그런 데 할 때 지금도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결국은 끝까지 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눈을 부릅뜨면서 다시 한번요, 우리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교회 갔는데 병 고쳤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병 고쳤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갔는데 물질의 축복받았어. 여러분도 그런 복 임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갔는데 교회 다니더니 성공했어. 교회 가더니 결혼을 너무너무 잘했대. 결혼도 잘하고, 또 직장, 교회 다니는데 직장이 잘 풀렸어.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소문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 아마 누구나 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 다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이거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공, 축복, 형통, 병고침,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이것을 쫓아가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직장 가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것을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병만 고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목적이 돼서 교회에 온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만나면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뭔가 물질의 복이, 그것이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 물질의 복을 받았어, 이 얘기 듣고 교회 가서 혹시 물질의 복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추구하면은 나중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다 흩어지고 도망간 그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양이 누구예요? 양은 옆에 양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형제님이, 자매님이 양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얀 양도 있고 까만 양도 있고 저기 머리 빨간 양도 있고 양들이. 근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양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축복, 성공, 형통 이것도 다 주시기 원하시. 그러나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요?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따라서 합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셔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한편에 제껴놓고 축복만 쫓아가고 물질만 쫓아가고 성공만 쫓아가고 형통만 쫓아가고, 이런 게 뭐요?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 그것이, 그 현상만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 무리들의 오늘 문제가 뭐예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문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열광한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열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일 때문에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보기는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봤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어요. 우리가 어쩌면은 수많은 그 무리들 속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 속에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광을 했어요. 우리가 와서 막 주여 삼창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다 한 것 같은데, 뭔가 다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 한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으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수많은 그 청년들,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 왔다 떠나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와서, 어떤 때는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열정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들이 어느 날 보면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이제 제가 왜 지금 무리에 대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은, 무리가 돼서는 안 되고,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쫓는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우리는 리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좀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제자란 표현과 리더란 말이 또 구분이 될 부분도 있지만 또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제자가 됩시다. 리더가 됩시다. 예수님이 그 12명을,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뽑으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누구 뽑았어요? 베드로 불렀잖아요. 고기잡이 하던 그 베드로 불러서, 베드로를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갔는데 그때 따라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냥 미숙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보신 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자기 장모님 섬기는 부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뽑을 때, 또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게으른 사람 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삶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든, 학생이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실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고. 저는 처음에 그 다녔던 교회에서는 거기 이제 옛날 시절에는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제대로 공부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돈 많은 사람도 없다, 뭐 이런 것에 그 공통점을 자기들이 발견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사람도 쓰셨는데 우리는 안 쓰겠냐. 좋은 거죠, 좋은 현상인데. 근데 항상 거기다만 초점을 맞죠. 그래서 못 배운 사람을 선택해서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갖다 막 붙이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배우고 가난했을 망정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낮잠이나 자고 기타 치고 놀다 잠이나 자고 밥만 먹고 뒹굴고 있었으면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야 이제 너 그 배와 그물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겠냐 이거죠. 그렇게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도 그런 사람은 안 뽑겠잖아요. 성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군가 보든 보지 않든 베드로처럼 정말 성실한 사람, 다 그런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요즘은 그 어디 예를 들어 김밥집이나 이런 데도 어디 가게 이런 데도 사장이 없어요. 없어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다 CCTV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게 아주 24시간 쳐다보고 주방도 쳐다보고 매장도 다 여기 구석구석을 봐요. 우리 카페도 CCTV가 다 진이가 일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뭐 효정이 뭐 하고 있나, 다 우리가 앉아서 거기서 공부한 척 하고 있나 진짜 공부하는 거 아닌가 책 펴고 있는 애들 다 보이잖아요. 아마 한 번도 제가 CCTV 켜놓고 카페에 있는 사람 뭐 하는지 본 적은 없지만은 그거 아마 이렇게 다시 재생해서 보면 다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의 어떤 삶을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았던 그들을 뽑아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들을 훈련하셔.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어난 어떤 책 제목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제자는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뽑아서 훈련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같은 20대 때 20살 때 20몇 살 때 제가 그때 이렇게 하고 있었겠어요? 많은 세월 동안 시간 동안 훈련받고 배우고 연단받고 그러면서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때로 몰려다니는 무리,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열광하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계속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무리예요. 무리.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열광하고 찬양할 때 기쁘고 나 좋으면 좋은 거고, 이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단계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좋아해요. 자기가 싫은 거 원하면 울어요.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커가면은 내가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되고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고, 이게 어른이 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또 세워가고 이런 과정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청년들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 그 군중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도 이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그런 어떤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과 또 깨달음을 주신, 우리 청년들을 수많은 무리로 그냥 끌고 간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야 되겠구나,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그 마음은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훈련되고 정말 배우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이제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 2명 군대 갔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시간 남은 주말 아침에 가서 공 차고 축구하고, 우리가 드림 FC 팀에 공차다 이제 갔는데 총을 잡아봤겠어요? 가서 이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총 안 잡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식 훈련을 하고 총을 잡고 사격을 하고 유격을 하고 구보도 하고 행군도 하고, 해경 갔으니까 아마 생존 수영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근데 일반 훈련소 가서 훈련 4주 받고 나오면은 2등병을 달아요. 근데 이 장교들을 양성하는, 또 특전사를 양성하는 거기에 가서 받는 훈련 강도가 훨씬 세요. 훨씬 세고, 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논산 육군훈련소 가고 어떤 사람은 특전사 그 교육을 갔다 오지, 나중에 그냥 논산훈련소 가서 일반적으로 받은 사람은 그냥 병이잖아요. 특전사 가서 훈련 받은 사람은 특전사가 되는 거고, 전혀 다른 모습.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 나오는가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가르치셨던 같이 이런 훈련과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제자는 그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 스승에 있는 것을 배우고 따라가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스승의 스승이 자기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특별한 것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걸로,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옛날 20대 때 봤던 중국 영화 얘기하잖아요. 중국 영화 얘기하면 사부님 밑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거기 가서 그 스승에게 무술을 다 배우겠다고 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정말 내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가슴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것이 자기 것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는 그런 경험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그 비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를 만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누구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 교회에 오는 게 따르는 게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갈 때 항상 좋은 길로만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상황에도 갈 때 있어요.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그물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는, 그 어떤 순종, 따른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예화의 책에 보면 그런, 어떤 수도원에 이제 그 수도사 밑에 제자가 되겠다고 어떤 사람들 3명이 갔어요. 갔는데 그 수도사가 배추를 한 포기씩을 줬어요. 그리고 가서 밭에 가서 그 수도원 앞에 있는 텃밭에 가서 거꾸로 심으라고 말했어요. 자, 3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물어봤으면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어떻게?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꾸로 심었어요. 2사람은 이 선생님이 아마 잘못 얘기한 거야. 이거 뭔가 착오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뿌리를 땅으로 가게 하고 제대로 심었어요. 누굴 뽑았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 뽑았죠. 왜? 그가 원했던 게 뭐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보다도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그 리더들, 특별히 셀 리더들 같이 할 때 그 목사님이 가장 내 마음속에 느끼는 갈등 가운데 하나가 이 순종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말 안 들어요. 셀 리더 모임에 와라, 안 오죠. 뭐 해라, 말 안 들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그렇게 하면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제자가 될 수도 없다니. 우리가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세운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가고 영적인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제가 그래서 오늘 셀 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셀 리더 모임 이제 계속 불참하면 그 셀을 제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다 없애고 다른 셀로 다 합병을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셀 리더가 제대로 훈련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50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명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안 하면 얼마 후에는 1명이 남든지 5명이 남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사역하면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한번 인간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어떤 그런 쪽에 많은 방점을 찍고 갔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많은 어떤 불량품들을 지금 짝퉁이 제자들을 만드는 잘못된 못된 어떤 그 습성을 가진 제자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리더십과 이런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장년이 되고 결혼하고 나이가 먹어갈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어떤 리더십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똑똑한데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거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불의하고 나쁜 것, 예수님,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은 거부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목에 칼이 돋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을 요구하고 순종하기로 원할 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요? 리더로서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무리가 되지 말고 이제는 성장하고, 그래서 다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야 이제 리더에서 다 그냥 목을 쳐야 되겠다, 지금 이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올바른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세워지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순종하고, 더 내가 리더로서 내가 부족했구나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그런 결단하고 그런 각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들 속에서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게 100명의 리더를 세워달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100명. 그래서 이 청년들 안에 100명의 공동체 안에 온전한 리더가 세워질 때 아마 예배하는 이 청년들의 예배자는 1000명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명의 온전한 자들이 세워집니다. 적어도 10명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할란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진짜 훈련 받고 제대로 신앙 성장해서 다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의 교회의 일꾼이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확신 경험이 있어야 돼. 은혜를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하면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훈련받아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은, 훈련받지 않으면은 온전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했어요. 성경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제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아주 암송도 많이 외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그때 뭐 생각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은 거의 청년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에요. 그때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니까 속에 어디가 있었는지, 옆구리에 있었는지 가슴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제자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기존에 세워진 셀 리더들도 이제 다시 재교육을 합니다. 다시 이제 그 성경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또 앞으로 내가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십시오. 그러나 지원해도 모든 사람을 다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검증을 하겠다니, 진짜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 진짜로 이 사람 또 여러분이 어떤 해도 될 수 있는 만큼 뭐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이제 한 사람이 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돼도 그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은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리더요, 청년들 리더인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데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전도해보지도 않은데 전도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훈련을 안 받았는데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헌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헌신을 가르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훈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알아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빠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젊은이들이 비틀거린대요. 술 취해서 비틀거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영적인 기갈. 교회는 다니는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셀 리더들, 청년 찬양단들 내가 성경 얼마 읽었어요? 다 물어보니까 그날 제가 지난주에 충격받았던, 오늘은 다시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성경을 그래도 하여튼 또 마음 먹고 그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또 읽어지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성경 읽어요. 건우이 지금 광주에 내려가고 더 이제 양을 늘려야 돼. 여러분, 오늘 머리에 빨간색으로 염색가 갖고 지금 머리가 무거워졌네. 여러분, 우리가 다 무리들 속에 속해 있지 말고 다 우리 제자 돼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제자가 됩시다. 리더가 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형제님이 자매님이 꿈의 교회 리더입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들, 배운 게 있었어요. 진짜 가진 게 있었어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명의 제자가요, 전 세계 갔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로 땅끝까지 간 거예요. 12명이.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대요. 기록에 보면은. 기독교가 그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이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원래 끓는 가마 속에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갖다 집어 던졌는데 튀겨지질 않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 거기가 있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목베임 당하거나 화형 당하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전부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들고 전 세계에 가서. 그런데 그들이 원래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 아니에요. 세무서 일하던 직원 아니에요. 다 이렇게 저렇게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배우고 훈련받고 확신을 가지니까 그들 안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신을 갖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어떤 견고함이 생기니까 그 복음 들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마지막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 그렇게 천국에 간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는 게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우리가 알고 천국을 알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섬김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또 훈련, 전도 훈련, 기도 훈련,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 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고 또 그리고 나서 내가 잘 배우고 훈련해서 내가 또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사람 세우는 거였어요. 보세요. 예수님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 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뭐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무슨 개똥철학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이 사역하면서 가장 사역에 중요한 목사님의 철학 가치는 뭐냐?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 목사님 조직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라, 내 조직 밑으로 들어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때로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잖아요. 근데 배워야 돼, 훈련받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냥 수많은 무리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되고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부류에 대한 얘기, 무리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얘기했습니다. 제자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리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진짜 리더인가? 여러분들이 무리라고 생각하면 수많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좋아서 쫓아다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서 열광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단계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예수의 제자, 그리고 그런 리더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정말 내가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하고 순종하고 뭔가 헌신하고 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